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날의 사건들과 또 예언 성취와 또 다가오는 환난과 어떻게 하면 환난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미국에 큰 그 허리케인 얼마가 왔죠. 플로리다 주를 이렇게 휩쓸어서 참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그런 결과들을 빚어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허리케인이 올 때 저는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조지아 쪽에 아무래도 태풍이 지나간다는, 허리케인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이 점점 이제 접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공항이 폐쇄되겠구나. 그래서 밤 비행기로 밤을 새면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조지아의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데 거기도 허리케인의 영향이 왔는지 제가 이제 돌아와서 짐 가방을 이제 겨우 여장을 미처 풀지도 못했는데 바람이 막 불면서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러더니 깜깜해지더니 불이 깜빡깜빡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정전이 되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손전등을 찾았는데 두 번 깜빡깜빡 하더니 그냥 깜깜하게 정전이 되면서 전력이 다 나가는 거였어요.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니까 우물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화장실 문제, 먹는 문제, 난방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좀 굉장히 좀 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 없이 지내다가 좀 힘이 들어서 제가 한 하루 반 이틀쯤 피난을 전기 공급이 되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태를 뭐 심하게 겪지는 않았지만 겪으면서 아직도 내가 시골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준비를 갖추지 못했구나. 물론 물리적인 준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나 그런 것이 없이 취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난방이 해결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환난이 온다면 나는 환난을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었는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이 온다면 이것은 참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한 핍박과 압박과 그런 힘든 일들을 당할 것인데,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성품은 다 준비되었는가,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에 모함을 받을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사회의 그 이로운 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을 텐데,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 또 이 핍박, 또 사회적인 압박, 또 고립, 외로움, 또 물리적인 모든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또 온유하고 또 감사하면서 견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진정한 환난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환난을 벗어날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환난을 벗어날 자들이 이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을 벗어나는 자들, 어떤 자들이 환난을 벗어나는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겪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환난을 벗어난 자들, 환난을 벗어날 자들, 환난을 벗어나서 승리하고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14만 4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괴로운 것들이 다 빨리 지나가고 승리하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 영광스러운 무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벗어나고 핍박과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이 14만 4천의 특징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썼어요. 여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해야지 이 내용상 사실은 맞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배운 노래입니다. 배우는 노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배운 노래입니다. 자기가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No man could learn 이렇게 나와요.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또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노래를 부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모세가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 모세의 노래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을 보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같죠? 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서는 바로의 그 애굽의 강한 군대들이 오고 이 양쪽에는 산이 둘러싸이고 그들이 사면 초가에 정말 다다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하는 자, 우는 자, 막 이런 소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랐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흉흉한 바다를 한순간에 길을 쫙 내시면서 쫙 가르고 그 길을 마른 길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길을 걸어서 건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애굽의 군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갈라진 길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한 명이 딱 바다를 그 길을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다시 물결을 하나로 합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온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죽어서 그 물 위에 떠오르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 놀라운 이 장면이 모세가 처음으로 부른 이 노래입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체험의 노래죠. 참 모세는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정말 승리의 기쁜 그런 체험도 있었지만은 또 고통과 슬픔과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시련을 당했던 그런 많은 체험들이 그의 노래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 노래로 시작해서 모세는 참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12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의 모든 사명을 맡기고 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는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자,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32장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모세가 그동안 자기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고 각인하라고 하면서 노래를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만들어서 시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입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의 임사이기도 했지만 그의 놀라운 간증이기도 하고
그의 놀라운 부탁이기도 하고, 그의 놀라운 체험이었기도 하고, 그렇죠?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 놀라운 간증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모세를 초청해서 이렇게 모세 선지자 특별 세미나 강연회 간증 세미나 하면은 뭐 여러분들 모세 선지자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모세 선지자는 아마 그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아마 하루가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 체험에 대해서 간증으로 나누면은 아마 며칠을 두고 그 간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의 대표로서 모세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마 모세의 간증을 직접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도 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노래는 슬픈 단조였을까? 아니면 아주 경쾌한 곡조로 돼 있었을까? 아니면은 아주 느리고 또 슬픈 그런 곡조였을까? 모세의 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모세가 만든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지어낸 노래가 어떻게 보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만들도록 가르쳐 주신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신 간증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을 간증하는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도 어떤 간증의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진리의 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시고 어떤 섭리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과 체험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탄생의 스토리부터, 그렇죠? 그가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의 생애를 살 때까지 그의 생애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구했죠. 그 갈대 상자로부터.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돼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무를 겸한 교육. 그래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싸움과 전쟁에 능한 아주 군대 장관으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훌륭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거 이름 있는 그 정말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초라한 목자가 돼서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될 그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떼어 불러다가 어디에? 거친 광야에 초라한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받았던 어떤 최고의 교육보다도 거친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최고의 교육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공적인 지도자와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으로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과 찬사를 받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마음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그런 순한 종이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그 거친 광야와 거친 들과 푸른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초라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하셔서 그가 거기서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목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말을 안 듣습니까? 정말 말 안 듣고 곁길로 가고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는 그런 양들을 보고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나 몰라? 나 애굽의 제일 훌륭한 지도자 군대 장관이야. 내 말 안 들어? 처음에는 답답해서 아마 양들에게 큰 소리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양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약한 양을 돌봐주고 병든 양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양을 제대로 인도해주고 성질이 사나운 양들을 참고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늙고 쇠약한 양들을 간호하면서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쉽게 쓰실 수 있는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완전히 내려놓고 죽게 된 그런 정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군대 장관, 애굽의 지도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초라한 목자로 만드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도록 연습시키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모세에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탄생시키게 부르도록 배워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받은 교육을 다 빼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힘을 당하고 썩는 그런 과정, 아픈 과정을 겪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고 하나님 아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는 매일 매 순간 매 계단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유하게 따라가는 법을 비로소 배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키시고 연단하신 과정,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경험이고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래를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부르도록 여러분들을 연습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지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계십니까?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또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결의 과정을 통과해야
또 어떤 계단들과 어떤 길들을 다 통과하고 겪어야 정말 주님과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진,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각각의 맞춤형으로 길을 준비하시고, 또 각 사람이 부를 노래를 어떻게 해요? 따로 작곡하고 계셔요. 제가 부를 노래,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 이 장로님이 부를 노래 다 달라요.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부를 노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한 노래를 지금 작곡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노래를 배워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금 연습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라는 길에 참 그런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은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바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구태여?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함과 모함과 비난과 조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인간의 눈과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우리 인간의 성정에 맞지 않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사건과 일을 그렇게 몰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와중에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우리로 그런 길을 가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복종하면서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가다가 중도에 멈추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All the way.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ll the way.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경험을 주시지, 그리고 나의 좋은 성품과 좋은 면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도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고 알맞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붙잡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없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좋지 않은 면들, 우리의 모난 면들, 우리의 고쳐야 될 것들, 우리의 자신들을 다 드러내셔서 지금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일이 지금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은혜의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진짜 환란이 왔을 때 그 우리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용서가 없을 시간,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마친 시간,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고칠 시간이 없고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잡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고 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뭐라고 영감의 말씀에 되어 있냐면은 성품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진정한 성품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다급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함과 오해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면들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네,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다 이렇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차분하게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면서 인내와 온유로서 차분하게 이 모든 시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단과 단계와 과정들을 통과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할 때에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과 모든 것들을 정말 넉넉히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귀중한 권면, 영감의 글 Testimonies for the Church라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계단씩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엄격한 과업을 반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점점 더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네, 여기 참 영감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시고, 과연 그 우상을 주님께서 야, 너의 마음속에 그 우상이 있으니 그거 나에게 주겠니? 라고 호소하실 때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금방 주님 앞에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주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는 과정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길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치욕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치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 비웃음을 받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길입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다 드러나고 시험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섭리로 마련하신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서 걸어가는 즐거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사 나를 아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동기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고침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있다. 지성소에서. 그 조사하신다는 것은 탁탁탁탁 드러내서 너는 틀렸고 너는 오케이 너는 X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시면서 조사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사하는 심판, 재림 전에 있는 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자비의 심판이고 사랑의 심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여기에 같은 의미가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잘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행하다라기보다는 따르다, 동행하다, 함께 살아가다, 또 걸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이 행하라는 이 말씀을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이게 표현을 했어요, 문장에.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1회, 그러니까 단 한 번만 해야 되는 일회성 동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속돼야 되고, 한 번만이 아니고 또 2번, 3번, 4번, 여러 번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될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현재형. 그래서 그럼으로써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걷기로 선택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걷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걷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 아기를 데리고 갈 때 어떤 때가 제일 힘듭니까? 아기가 걸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기를 업고 갈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하지 못하고 엎혀 있을 때나 안고 가야 될 그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데려가기에 참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기가 혼자 걸을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걸을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 손잡고 가자, 넘어진다, 거긴 위험하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막 뛰어서 그 서툰 걸음으로 뛰어서 가지요. 아기가 자기가 걸을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걸을 때는 엄마가 데려가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가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되 어떻게? 육신의 모든 소욕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 또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으로 써 있나 하면은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경험, 이 중생의 경험, 이것은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생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회성 동행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all the way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3절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왜 새 노래라 그랬을까요? 네? 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우리의 간증은, 이 중생의 경험은 매일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어제의 주님이 오늘의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님, 오늘의 예수님, 오늘의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경험해야 되는, 오늘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헛 노래가 아니고, 어제의 노래가 아니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그런 거라기보다 새 노래, 새롭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환난을 벗어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올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은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에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큰 환난이 있는 거죠. 그때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큰 환난은 다니엘 12장의 1절에 얘기한 개국 이래로 없던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며 그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줄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줄이기도 하고 뜨거운 기운을 느끼기도 하였고 목마르기도 했고, 그렇죠? 눈물도 흘렸고 고통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 얻을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무서운 환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따라서 한 계단 따라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환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따라서 가다 보니 어디에 도착한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도착한 것이고, 하늘 시온산에 도착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9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여기에는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찬송하는 자들이 레위 족속 중에 있었어요. 이 찬양대들이죠. 찬양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은 골방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직분에 어떻게 했어요? 골몰함으로 뭐는 하지 않았더라?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영적 대속죄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체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대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속죄를 맞았을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 금식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앞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떤 일? 세상적인 일을 다 그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 어떤 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는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또 당짓는 것과 술수를 하는 것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음행과 이런 모든 육신의 일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속의 일, 육신적인 일,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그치고 그런 모든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가, 그 역사, 그 정결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골방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골방은 어떤 방입니까? 조용한 방, 은밀한 방, 영혼의 밀실에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거하는 그런 방, 밀실의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벗어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글, 영감의 글, 치료봉사라는 그 책 472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노래를 배워주시는가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저기에서 떼어내어 짤막짤막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새장을 덮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둠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서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배워주시는 그 노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그 과정을 다 배운 사람들만이 환난을 벗어나고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환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아주 굳세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그 승리의 생애를 우리 앞에 두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사신 그 똑같은 생애를 체험으로써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그 믿음과 어린 양의 가신 발자취를 배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환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환란에는 소환란과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정말 7재앙이 내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이 땅에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이 간직하시고 동굴 속으로, 또 천사가 우리를 깊은 산중으로 인도하셔서 까마귀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소환란의 때 우리가 물리적인 준비를 하죠. 우리가 먹을 것들이나 또 환란을 통과하기 위한 뭐 난방시설, 물 이런 것들을 또 시골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도 참 무시할 수가 없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한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험을 배우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체험의 노래, 간증의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우리만의 곡조, 우리만의 멜로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노래를 배우지 못했고 부르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환란이 아무리 온들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4만 4천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 곧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 간증의 노래, 체험의 노래, 이런 노래를 배우고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서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14만 4천의 무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그 체험과 그 경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정말 매일 아주 깊이 레슨 받고 정말 잘 배워서 우리 마지막 날에 환란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 14만 4천의 무리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보좌에 서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이 배워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이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 이 짧은 시간에 잘 배워서 하나님 보좌에 서서 영원토록 그 귀중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